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말씀해 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우리가 생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는 하지만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힘들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우리가 나약한 자처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나서 지금 극심한 탈진과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은 거죠.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펼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지금 엘리야 그러면요, 이제는 감히 사람들도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바로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 엘리야의 이 마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외로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방금도 바알과 이 거짓 선자들을 다 멸했으면 이제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도 두려워서 이제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위협하면서 네가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위협을 하니까 그 모든 마음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해요.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뭔가 탈진되는 것 같고 기력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면 오죽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요,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 누워 잔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냥 누워 자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나는 모르겠다. 근데 5절에 보니까요,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천사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우리 눈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맨 처음에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책망의 눈빛과 책망의 말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내가 잘 안다.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안다.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잘 안다.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마치 어루만지듯 지금 엘리야를 계속해서 어루만져지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지다 보니까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신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먹으라고 했냐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6절은 제가 읽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거든요. 이 숯불에 구운 떡, 그 당시 보니까 뭐 주변에 목동들인지 사람들이 이 떡을 이제 도시락처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따로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이 숯불로,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피워가지고 돌을 뜨겁게 달궈서 그 위에 떡을 펼쳐서 데워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숯불에 구운 떡도 아마 그런 떡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하던 아니면 숯불에 직화로 이렇게 구웠던, 어쨌든 이거는요, 분명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창조되어질 수 있겠죠. 떡아 구워져라. 물도 한 병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친히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하시고 이것을 먹게 하는 겁니다. 만져주시고 먹게 하시면서 또 먹고 다시 잡니다. 근데 다시 어루어 만져주시면서 푹 잘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매번 먹는 식사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음식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저도 가족이 있지만은요, 평일에는 주구장창 혼자서 먹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혼자서 먹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드시던,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다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식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가족 구성원들을 엮어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출애굽 때 그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이 모습처럼 이거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특별하게 놀라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루어 만져지심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물의 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어요. 9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은요, 이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가는 거예요. 원래요, 지금 있는 곳에서 이 로뎀나무라는 곳,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곳까지 거리로 본다라면 사실 40일 정도 되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거리, 약 한 거리가 한 400km 좀 안 되는 한 300km, 400km 중간쯤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 거리를 40일이 걸려서 갔다라는 것은 가면서 나름대로 엘리야가 정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거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는 너무 힘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그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이 고백이,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훈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혹시 책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엘리야한테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받아들일 의미가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러면 책망의 메시지로 들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질문을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그가 달려온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엘리야의 대답은요, 결론적인 것은 나만 남았습니다예요. 우리 다음 구절 보시면 나만 남았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엘리야의 눈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산 앞에 딱 선 거예요. 호렙산 앞에 섰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른다라는 거는, 이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정도면은요, 현대로 본다면 기차가 날아갈 정도 되는, 태풍에서도 강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어마어마한 소리와 그 풍량을 가지고 있는 태풍이 불어야만 가능하죠. 그리고 그래서 바위를 부수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도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요. 12절에 보시면은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의 최고의 모습으로 다 있어도 없는데, 그 가운데 불 후에 뭐가 있었냐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날 것만 항상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환경이 막 기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산이 막 갈라지듯이 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굉장히 소소하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이건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부분을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진짜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바꿀 일들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경험하는 환경이 아니다라면 우리의 모습 절대 안 바꿀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의 마음부터 만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뭔가 다른 일을 펼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일들이 펼쳐지는 광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을 얻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움직여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모습을 다 경험한 이후에 13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까 들었던 9절에서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혹시라도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명자로 세웠습니까? 라는 원망이 조금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똑같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책망이 아니라 여기에 세워주셨다라면 뜻이 있는 거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바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고요, 그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것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킬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18절 말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7,000명을 세우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주셨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엘리야 같이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신앙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역사는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명의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에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우리 예수 사랑께 일으켜 주옵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